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구속의 역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의 1년을 통하여서 이 장차 이루어질 신약시대의 구속사의 과정 전체를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막절과 오순절까지를 보았는데 이 4개의 절기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날에 교회가 탄생함으로써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약의 역사에서 이미 성취되어진 이 4개의 절기는 음력 1월서부터 3월까지에 있는 봄철의 절기입니다. 자, 그리고 음력 3월 6일 날에 오순절을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절기까지 4개월 동안에는 아무런 절기가 없는 긴 기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4개월이 끝난 이후에 음력 7월이 되게 되면 가을철의 새 절기가 또 이어지는데 그 새 절기는 나팔절과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 3개입니다. 아무튼 이 7월달이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름철 건기의 4개월을 보내면서 이때에 밀을 수확하고 또 포도와 올리브 농사를 짓는 등의 분주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개월의 농번기의 이 기간을 통해서도 우리 신약 시대의 이 중요한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4개월의 기간이라는 것은 신약 시대의 이 교회의 전체 역사를 통하여서 성취되었습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의 강림을 통해 신약의 교회가 탄생한 이후로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선포의 사명은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날까지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개월 동안에 다른 장면보다 이 포도를 기르고 수확했다는 사실은 신약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역사를 포도 농사에 비유하신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곧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 안에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이 교회는 성자 예수님께 접붙여짐으로써 그분을 통해서 생명의 양분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포도원 농부로 비유되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였지요. 마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개월간 열심히 포도 농사를 지었던 것과 같이 이 지상의 교회는 이 땅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계속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함으로써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또한 내적으로는 기도와 말씀의 전무함으로써 이 영적인 성화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신약의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 이전까지 끊임없이 행해야 할 지상 사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구약 이스라엘의 7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린 4개월간 농번기를 보낸 이후에 음력 7월을 맞이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7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은 나팔절과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중요한 세 절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절기들 중에서 먼저 나팔절과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영적으로 각성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나팔절과 속죄일을 통하여서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은 이후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가장 큰 명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명절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1년 중에 가장 즐거운 날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때에 그들이 영혼과 육신 모든 면에서 큰 기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은 앞선 속죄일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음으로써 하나님과 이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기쁨을 누렸고, 또한 육적인 면에서도 농사를 모두 마무리함으로써 수확의 기쁨과 휴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7월 한 달은 영혼과 육신의 모든 면에서의 완성과 풍성한 기쁨을 상징하는 복된 달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잠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이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자,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서 창조와 구속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들에는 이 7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지요. 방금 살펴봤던 7월뿐만 아니라 매주마다 제7일은 안식일로 정해져 있었고, 또한 제7년째에는 안식년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7년씩 7번이 지나게 되면 희년이 오게 됩니다. 이 희년이라는 것은 가장 큰 자유와 기쁨의 해로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종으로 팔린 사람이 모두 자유를 얻게 되었고, 또한 저당 잡힌 땅도 원래 주인에게 다 돌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서 숫자 7이 사용된 상징들은 모두 완성과 회복의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을 신약의 관점에서 다시 말하자면 구약시대의 7과 관련된 상징물들은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7월달은 구속사의 완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모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7월의 3대 절기, 나팔절과 속죄일,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구속의 완성인 재림과 부활, 심판과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먼저 7월의 첫 번째 절기인 나팔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를 위해 쉬는 날이며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며 성회이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한다. 나팔절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 1일이었습니다. 방금 제가 종교력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종교력과 민간력 두 개의 날짜 개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종교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를 중심으로 정해진 달력입니다. 이 종교력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 6월절이 있는 달을 1월로 삼고서 그 이후로 절기들을 차례대로 배치한 달력입니다. 반면에 민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거부터 백성들이 사용해왔던 날짜 개념인데, 이것은 가을 추수철을 기점으로 해서 첫 달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력 개념에서는 7월 1일에 나팔절이 한 해의 첫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나팔절에 이스라엘은 양의 뿔로 만든 쇼파르라고 하는 나팔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쇼파르의 큰 소리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이 나팔은 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사용되었고, 또한 그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시작할 때에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팔은 매월 초하루에 그 달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한 번씩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팔절의 나팔 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엄숙한 의미가 더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날을 영적인 각성과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이 7월이 되기 전까지 지난 4개월간 바쁘게 농사를 짓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들은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이 세상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았지요. 이러한 영적인 잠을 깨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나팔절 날에 큰 나팔 소리를 울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나팔절의 나팔 소리에는 이 중대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팔 소리는 모든 백성이 다 들을 수 있게끔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루 내내 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이스라엘 전체에 안식일이 선포되었으므로 백성들은 잠시 이 세상의 바쁜 일들을 다 멈추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앞으로 9일 후에 있을 대속죄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한 특별한 절기였죠. 자, 물론 백성들은 평상시에 자기가 알고 있는 죄, 자기가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자기가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은 따로 처리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죄일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앞으로 다가오게 될 이 대속죄일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 전반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 힘써야 했습니다. 특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을 기점으로 하여서 자기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많은 긍휼과 선행을 베풀기 위한 기회를 삼았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렇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절이 장차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는 온전히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 역시 장차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대망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메시아께서 장차 이 나팔절을 어떻게 성취하실지는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참된 경건한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나팔절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정하실 때에 뜻하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나팔절의 나팔 소리에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그날의 나팔 소리를 그저 듣기 싫은 소음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은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에서 그들은 자기의 죄를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했으며 마음을 낮추고 또 겸비함으로써 회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회개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서 그들은 9일 후에 속죄일의 제사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은 대속죄일의 제사에 참여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속죄의 은혜를 입어서 정결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모든 제사는 그 제사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서 그 제사에 나왔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구약의 성도들과 같이 양이나 소를 제물로 바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단번에 바치신 희생제사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 읽기, 우리의 찬송, 우리의 예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상의 모든 일들은 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이 사실에, 이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자, 다시금 구약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끊임없이 죄에서 돌이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월이 갈수록 더 많은 죄를 지음으로써 결국 큰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함으로써 10개의 지파가 흩어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남유다 왕국마저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은 그 명맥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징벌하신 후에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사건을 큰 나팔 소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27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3절 말씀. 그날에 큰 나팔 소리가 울리고 아시리아 땅에서 멸망당하는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쫓겨간 사람들이 돌아와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다.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그 역사의 시작을 가리켜서 큰 나팔 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신약시대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파될 회개의 복음, 큰 회개의 징조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구약의 나팔절이 신약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신약교회에서 나팔절은 두 단계에 걸쳐서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차 승인 성취는 방금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은 대대적인 회개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회개와 하늘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보혈로 속죄를 이루셨고 또한 그분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한 의를 이루심으로써 우리 모두를 위한 구속의 공로를 모두 완성하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복음의 선포를 위한 지상명령을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이 명령과 함께 예수님은 이 교회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순절에 그대로 성취되었고 그 이후에 신약의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분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상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을 선포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지키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성경은 이러한 교회의 사명을 나팔소리를 내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가 혀로 분명한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너희가 허공에다 마르는 격이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무분별한 방언에 심취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외국어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은 온 열방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 나라의 언어로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방언의 원래 의미를 잊어버리고 이 방언을 이 자기들의 예배 모임 중에 마구 남발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모임 중에서도 이 만약 방언을 통역하는 역사가 있었다면 적어도 그들의 방언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준비나 그러한 방언의 통역의 역사가 전혀 없이 자기의 영적인 수준을 과시하기 위해서 방언을 남용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말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어떤 유익도 주지 못했지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교회는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는 명확한 말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선포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과 전혀 모순됨이 없이 온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은 죄인들을 자기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구약시대의 나팔소리가 죄인들을 잠에서 깨운 바와 같이 신약의 교회는 복음의 명확한 나팔소리를 통해서 어리석은 죄인들을 영적으로 깨워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나팔소리의 상징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바와 같이 구약시대의 나팔절에 이 나팔소리를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은 오직 선택받은 백성뿐이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택함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나팔소리를 자기를 향한 회개의 외침으로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 오직 이 구약시대에도 활동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죄인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써 그들의 닫힌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이 들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복음이 선포될 때에도 절대 그 말씀을 자기를 향한 부르심으로 듣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구약시대에도 나팔소리가 들릴 때에 그 소리를 그저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이 그저 의미가 없는 연례 행사나 소음으로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러한 현상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복음을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구닥다리 메시지라고 치부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복음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이 세상의 삶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욱더 심각한 현상은 기독교회들이 점점 더 복음의 메시지를 이 세상에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은 계속해서 성경의 진리를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 그 한 가지입니다. 설령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또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포기하지 말고 성경 그대로의 그 복음 자체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있다면 그들은 무조건 그 부름에 응답해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과거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선배 사역자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려왔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이 세상과 이 시대에 맞추어서 복음을 변개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죄에 대한 말씀이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의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빼버리고 인간이 자기의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받는 은혜가 다 제거되어 버렸으며 예수님에 대해서도 온갖 이 세상의 사상을 섞어서 이상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외에도 오늘날의 교회에는 온갖 세상의 정욕적인 문화를 교회 안에 수입함으로써 사람들이 정욕을 추구하면서도 믿을 수 있는 기독교를 새롭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변개시키는 이러한 모든 시도에 단호히 반대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도 복음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점점 더 무지하고 어리석어진다면 그 수준에 맞추어서 수준에 맞게 쉽고 단순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복음의 내용 자체를 바꾸고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 맞춰가는 것은 절대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역이나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미움과 박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성경의 말씀 그대로 명확한 나팔소리를 내야 합니다. 심지어 그 나팔소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성경적인 말씀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팔소리를 명확하게 내지 못하고 있는 교회, 또한 죄에 대한 회개와 애통함이 없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교인들은 속히 회개하여서 참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여서 구약의 나팔절은 신약교회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일차적인 성취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이 나팔절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성취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궁극적인 완성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그가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소리와 함께 보낼 것인데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날은 단 1분 1초도 변경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에 온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질 것이고 그 소리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은 하늘부터 내려오시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초림 때와 같이 초라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험 있고 가장 두려우며 또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오십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모든 선택받은 성도들은 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모두 변화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마지막 날의 나팔 소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모든 성도들에게 영생을 향한 부르심이 됩니다. 비록 그들은 죽어서 그 몸이 흙으로 돌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가 그 나팔 소리에 응답하게 만드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은 이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이 세상의 모든 누추한 것을 다 벗어버리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그날에 그들에게서는 참으로 모든 죄와 악의 잔재가 다 제거될 것이며 완전한 영화, 썩지 않을 영원할 것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영광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우리와 동일한 영광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뵙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나팔절은 영광스러운 천국의 영생의 삶으로 성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이 최후의 나팔 소리는 멸망과 심판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평생에 비웃어왔던 성경의 말씀이 진리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지만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라,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고 그분을 찔렀던 자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통곡할 것이니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모든 버림받은 불신자들은 다 재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통곡할 것이며 그 가운데 영원한 심판과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에 속히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사랑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그런 분은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 대한 경고의 나팔소리로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무한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삶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원자요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에 마땅한 큰 죄인임을 알고 여러분의 죄를 두려워하고 슬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게 된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이요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심으로써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앞으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바쳐드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모든 분들이 참된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마지막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 역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러한 말씀은 곧 구약의 나팔절에 울렸던 그 나팔 소리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나의 삶 속에서 말씀에 합치하지 않은 모든 것을 버리고 회개하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께서 이러한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이 말씀을 정작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깊은 영적 잠에 빠져서 큰 낭패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은 지금 즉시 영적인 깊은 잠을 깨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상 예배 시간에 오늘 이 예배 시간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결연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말씀 시간 이외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나 불행한 일들이나 또 난감하고 어려운 일들, 이러한 사건들은 결코 우연히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결코 헛된 일을 벌이시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되고 계시며 우리의 죄를 훈계하시고 모든 섭리로서 돌이키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고 나의 죄를 찾아서 회개하며 나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졸고 있다면 그분은 더욱더 큰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더 큰 경고와 책망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모든 우상을 다 버릴 때까지 계속해서 훈계의 매를 치실 것이며 여러분을 반드시 그분의 품으로 이끌어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적으로 동남이지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그분 앞에 겸손한 회개의 삶을 다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팔절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밝혀주셔서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반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약성경에 레위기의 절기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듣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고 계시는 경고의 나팔 소리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지 않고 언제나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교회의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품에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또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바라옵건대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속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어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복락을 다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